자, 오늘은 우리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우리 교재 34페이지서부터 우리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1:1 제자 양육 말씀 공부를 쭉 우리가 진행하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이제 찾아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묵상을 합니다. 1:1 제자 양육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두면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경 공부의 교재들을 살펴보고 또 가르쳐보고 다루었지만 사실 1:1 제자 양육 이 성경 공부의 교재가 매우 알차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에 나오는 이 말씀들만 우리가 잘 마음에 흡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매우 성숙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고 아주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ABC, 아주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아주 깊은 영역까지 이 교재 안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것도 아주 신앙의 아주 깊은 교리들도 이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이 말씀들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34페이지를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34페이지에 보게 되면 큐티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큐티라고 하는 이 말, 사실은 한동안에 이 큐티라고 하는 이 말이 한국교회에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큐티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큐티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큐티의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되고 또 그것은 기초만이 아니고 이거 일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우리 신앙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셈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메마른 땅에서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생명수가 되죠. 큐티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수의 그런 샘물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잘 배우고 큐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큐티의 이론과 실제가 어떤 점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단원이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방법,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도움을 얻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꼭 잘 훈련받아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두 주 동안에 이 큐티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먼저 다뤄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실제 실습을 또 해보면서 이 큐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맨 위에 그 지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맨 위에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대인 관계가 깊어지려면 서로 교제를 해야 하듯이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이 아주 참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날마다 던지면서 나는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을 늘 매일같이 점검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큐티의 이론과 실제를 한두 주나 석 주 정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의 본 교재의 첫 번째 과가 뭐냐면 1과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이것이 있지 않으면 항상 마음에 그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요동칩니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확실하게 세워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가장 그 삶의 밑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만 가지고서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공부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세상에서도 대인 관계가 깊어지려면 서로 교제를 해야 하듯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친밀한 사람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와 함께 교제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것은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더 자주 만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과 더 깊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서먹서먹한 관계가 만나지도 아니하고 함께하지도 아니하고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저 아는 사람, 이름만 아는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눈다고 말할 수가 없고 더 깊이 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더 친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세 번째 줄의 끝부분에서 주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교제, 이 말에다가 좀 밑줄을 좀 하나 거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별표라도 좀 하나 쳐놓으시면 참 좋겠어요. 표시가 되도록. 자, 주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교제, 바로 이게 뭐냐면 큐티입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 이게 바로 큐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의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교제를 하는 시간을 큐티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옛날에는 경건의 시간 이런 말을 더 자주 하다가 이 큐티라고 하는 말은 1990년대, 2000년대 그 즈음에 많은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하고 또 말씀 공부를 교회마다 이렇게 행하게 되면서 바로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여러 묵상 책들도 나오고 또 이 큐티를 가르쳐주는 세미나들도 많이 한국교회에서 펼쳐지고 이러면서 큐티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 큐티라고 하는 말은 약자입니다. Quiet time. 이 quiet는 조용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조용한 시간. 이게 바로 큐티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 되는 겁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그 앞자를 따가지고 QT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 이게 바로 큐티, 경건의 시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려면 그분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 당신 자신이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제가 얘기하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 교제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는 날마다 만나는 사이인가? 아니면 뜨문뜨문 만나는 사이인가? 여러분, 친구도 나이가 들어서는 좀 덜합니다만 여러분,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게 되면 종알종알 그냥 하루 종일 학교에서도 만나고 또 끝나고도 만나고 쉼없이 만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이렇게 친구들을 막 사귀고 그럴 때 한참 하루 종일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헤어지면서 야, 우리 이따가 또 전화하자 이제 이런답니다. 자, 이것이 날마다 만나는 그런 아주 친밀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과 나는 날마다 만나는 관계인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관계인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쯤 만나는 그런 관계인가?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누가 더 친밀한 관계입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 날마다 만나는 사람, 누가 예수님과 더 친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친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한동안 아무런 만남이 없다가 만나면 그동안에 못한 얘기가 많으니까 더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말할 거리가 많은 겁니다. 가끔씩 만나는 사람은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는 그동안에 너무나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못다한 얘기가 많을 것 같지만 실상은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일수록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만나는 친구는 매일같이 할 말이 생겨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관계인가? 아니면 주님을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가끔 한 번씩 만나는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냥 주일날 하루 만나는 그런 관계인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이러한 분들은 날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내가 늘 주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친밀한 관계, 이게 바로 quiet time, 바로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서부터 그 질문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 자, 1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른쪽 하얀 이 여백에다가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성경 말씀들을 다 성경책 찾아가지고 옮겨 적어 놓으신 줄로 또 압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날마다 이렇게 바쁘게 보내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1번 질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쉼 없이 일을 하셨던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하루 아주 분주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일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그 밑에 보시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부터 차례로 써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과연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나의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내가 활동, 아침에 깨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 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일로 분주하고 바쁜가, 내가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매우 바쁘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면서도 예수님께서 결코 양보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자,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첫 번째 좀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두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분주하고 바쁜 사역을 펼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바쁜 그런 하루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놓으신 것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여기 나와는 16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이 결코 양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켰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던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사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두고 언제나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외딴 데.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펼치시다가도 언제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왜 기도가 필요하셨길래 언제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의심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지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큐티 이론에 대한 부분 앞에서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큐티 실제를 우리가 한번 하게 될 텐데, 자, 이 큐티의 실제를 하게 될 때 언제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 질문을 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큐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몇 주 지난 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16절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인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도 과연 기도가 필요하셨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일까요? 회개의 기도를 예수님이 필요로 할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많은 유혹을 받으시지만 죄가 없으시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 필요해서 구하여서 하나님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뭔가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뭘까? 예수님은 이 기도 시간에 뭘 기도했을까? 바로 이것이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기도가 필요 없는 건가?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왜 기도가 필요했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34페이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른쪽에 여백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위에다가 쭉 쓰시고 밑에 여백이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여백에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좀 몇 자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셨나? 이렇게 좀 한번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좀 써 놓으세요. 필요하셨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셨나? 필요하셨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왜라고 한번 써 놓으십시오. 왜?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좀 써 놓으십시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3번의 질문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또 찾아보게 될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나? 예수님은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인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신 걸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는 건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 바로 이러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셨나? 필요하셨다. 왜 필요하셨나? 그 답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점에서 우리의 기도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1:1 제자 양육 교재 뒤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한 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며 기도의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교재 안에 기도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정리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셨나? 필요하셨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는 그러한 기도,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의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의 시간이었고,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곧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시간, quiet time, 큐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큐티 하셨는가? 맞습니다. 예수님도 큐티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 바로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다시 말하면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조용한 시간을 날마다 보냈다. 이게 바로 조용한 시간, quiet time, 바로 그 약자 QT, 바로 이러한 시간을 예수님 보내셨다. 자, 그렇다면 신자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는 안 믿어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집합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커다란 집합 안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신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작은 부분 집합 안에 교인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말씀 훈련을 받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얻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인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시간에 제자 양육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기독교인과 기독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교회를 신앙생활 안에서 다니는 사람, 교회에 멤버십 있는 사람, 교회에 적이 있는 사람, 이 사람 교인이죠. 그러나 그 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가? 모든 교인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신자요, 이게 참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처음에는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공적인 예배를 참여하고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런 단계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많은 단계별로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 신앙이 항상 내 마음속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지 못하고 말씀을 더 깊이 배우면서 말씀 속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날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여러 신앙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왜냐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가 필요했는가? 예수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했는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조용한 시간, 한적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는 우리 기독교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로 아주 신속하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것이 언제 찾아올지 모를 만큼 한참 지난 다음에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불과 벌써 2년 지났죠. 지금 3년째 접어들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더 아주 편안하게 또 쉽게, 그리고 누구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얻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날로그 시대가 완전히 디지털 시대로 2, 3년 안에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대면 예배만 가능했습니다. 대면 예배만 드렸습니다. 대면 예배만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항상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회가 되어지면서 언택트 사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대면하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감염이 될까 봐 염려가 돼서 비대면 예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가, 한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대단한 대형 교회가 아니지만 작은 교회여도 하나님 앞에서 작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하게, 또 아주 미랄의 알곡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또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전에 대면 예배밖에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때에는, 예를 들자면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여기 교회 가까이에 있는 성도님들만 몇 분들 나오셔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비대면 예배가 우리 일상의 삶이 되어지면서 저 멀리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저 우리 이금순 권사님, 저 인천 쪽에서, 부천 쪽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또 오시기도 하는데, 새벽 예배마다 저 부천에 계셔도,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가족들은 저 서울 서대문 쪽에 계셔도 새벽 예배에 이렇게 다 우리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언제나 열려있고 가능하게 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요즘에는 15명에서 한 20명 가까이 날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에 늘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한 10분, 20분 안에 그 아침에 새벽 예배 했던 것의 설교 부분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한 7시 한 10분, 15분 되기 전에 유튜브에 그날 아침 설교 영상이 딱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시 딱 되면 우리가 연초에 성경 일독, 올 1년 동안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일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제가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만들어서 7시가 되게 되면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을 제가 음성 파일을 딱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 마치신 분들이 7시가 딱 되면 그러면 카톡 하는 소리와 함께 7시에 그 성경 그 읽기가 딱 올라가게 되면 그날 적어도 한 15분 전후로 해서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50일 넘게 지금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올 1년이 다 가게 되면 성경을 일독하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매년 읽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마음 굳게 먹지 않으면 연초에 조금 결심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된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함께 카톡에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매일매일 빠짐없이 그저 한 15분 정도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올 1년 동안에 아마 성경 일독을 모두가 다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올 1년 동안에 2022년에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수요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말씀 공부, 구약 성경대학을 공부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1:1 제자 양육 또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1년 동안에 2022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이 되게 되면 창립 1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보건대 14년 동안에 이렇게 올 때까지 2022년도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 훈련을 제일 애들 속된 말로 빡세게 받고 있는 해가 2022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중에는 줌으로 성경대학에 참여하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와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수요일 저녁마다 1:1 말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제가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말씀 훈련으로만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단히 힘써서 말씀으로 무장되는 한 해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반석같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이 1:1 제자 양육 이 수요일 저녁의 말씀도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한 30분 전후로 해가지고 그날 이렇게 말씀들을 또 제가 딱 올려드립니다. 언제라도 항상 그 시간에 또 시간에 만약에 참여하지 못하면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라도 항상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본을 날마다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3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바깥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서 똑같이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3번 질문에서 질문의 내용 속에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 여기다 좀 밑줄을 좀 하나 거놓으시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모범입니다. 이 본보기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신자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아침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진 겁니다. 큐티하신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대화를 나누시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마다 아침 6시가 되면 새벽 기도해라 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한 40여 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날마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른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아침마다 나의 심령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내 마음을 정돈하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이러한 삶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3번까지의 질문을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3번 질문에 그 밑에 보시면 당신은 아침을 어떻게 보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아침마다 성경 통독 참여하면서 아침에 하나님과 말씀 교제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편의 말씀처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영적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좀 더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것과 실제에 대한 것을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아침마다 항상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본보기가 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귀한 주님의 그 교훈의 말씀이 되어서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늘 가지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들을 늘 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성경을 통독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늘 으뜸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단단해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귀한 영적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한적한 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큐티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